10월 2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먼저 그 형들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또 애굽의 바로 그 친위대장의 그 집으로 팔려 들어가죠. 그 보디발 장군의 집 말입니다. 그곳으로 또 팔려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팔려 외국으로 갈 정도니 참 억울합니다. 도대체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그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런데 주인집 부인이 계속 잘생긴 이 요셉을 꼬시고 그러다가 강력하게 동침을 요구하지요. 그때에 이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리까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치지요. 예.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주인의 부인이 화가 났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명을 씌우지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이 억울하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가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무슨 놈의 인생이 이렇게 억울합니까? 이 요셉,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그때에 두 사람의 죄인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들은 고위 관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에게 술에 또 음식에 독극물이라도 넣어서 그 애굽의 왕을 그 죽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아주 고위 관리이고 왕이 아주 신뢰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큰 죄를 범했나 보죠. 이 두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싶어서 그러했을 겁니다. 또는 친위대장, 이 보디발 장군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는 보디발 장군의 모습, 그리고 이 요셉은 또 그들을 잘 돌보았고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4절 읽어보죠.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그들이 같이 꿈을 꿉니다. 물론 꿈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요. 그러나 같은 날 저녁에 꿈을 꿨다. 그때의 요셉이 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피는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 질문하죠.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 왜 그래요? 잘 살피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이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행여나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는 거죠. 예. 그들이 대답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구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해석해서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을 하세요. 나에게 말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우리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억울한 요셉, 인생이 너무나도 안 풀리는 요셉 아닙니까? 그런 중에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죠.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요셉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은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억울하고 억울해서 한이 맺힌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친위 대장, 나를 억울하게 참으로 이 감옥에 잡아 넣어서 억울하게 이렇게 지내게 만든 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들어라.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그때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잘 섬깁니다. 그들의 안색이 안 좋은 것까지도 살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 감옥에 들어온 것, 죄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속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 형들이 던져 넣은 그 구덩이,
구덩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죠. 그때 하필이면 그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팔아 넘기지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온 감옥,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그 관원장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애굽의 그 총리로 준비가 되어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덩이에 던져져도,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하게 팔려가도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라. 8절을 읽으면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그 두 관원장에게 젊은 청년 죄수 요셉이 그 이방 땅에서 온 그 젊은 그 죄수 요셉이 말이죠. 큰 소리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쳐요? 자, 8절 읽어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큰 소리십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심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었죠? 요셉의 꿈 해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텐데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그대로 꿈 해몽하며 전해주죠. 그것 그대로 되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요셉, 하나님이 두 관원을 통해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 충만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관원장들, 감옥 안에서 관원장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앞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터이니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이 요셉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도록 가정교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말이죠. 고위관리직, 궁궐 안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일을 해온 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둘씩이나 바짝 붙여주셨지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은 유학 간 것 같아. 애굽으로 유학 간 것 같아.
마치 정말로 최고의 그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바짝 붙여주시고 최고의 그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자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계속 구체적으로 간증거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어느 억울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까? 이런 믿음이 내 심장에 뛰고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잖아요. 그 큰 소리 친 대로 그대로 그 꿈 해몽하도록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역사하심, 이끌어주심, 책임져 주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이 엄청난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 나에게 있게 하시고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